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함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미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구미교회가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1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제가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1절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송파교회 이상현입니다.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6년 동안 서울 송파교회에서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정읍으로 발령나서 정읍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송파나 정읍에 이렇게 전도할 사람들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열심히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온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온유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생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을 때 하울링이 생겨서 저걸 옮길까 싶긴 한데요. 구원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구원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부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맨 앞에 온 학생, 인도한 학생이 모자를 눌러 쓰고 앞에 뭔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러더라고요. 설교에 너무 지장을 줬습니다. 근데 결국 1시간 만에 나가더라고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애초에 들을 생각도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다툼을 합니다. 뭐 저런 게 있어. 아이고, 다 조작한 거야. 꽤 맞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판단하고 싸우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그 굳은 마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고 그리고 점점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서 구원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졌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핵심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안 온유해졌다 이러면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성품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닮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온유하지 않다. 아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그 아이들과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이렇게 안 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고 왔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 와서 형제자매들 이제 뵙고 인사할 때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기가 쉽습니까? 오늘 별로 표정 안 좋고 뭔가 건드리면 좀 짜증날 것 같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때 이게 다투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사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온유라는 게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것 차원이 좀 달라요. 이런 것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한 것이거든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프라우테스는 제가 추워서 이동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자, 이제 졸지 말라고. 자, 프라우테우스는 이런 뜻입니다. 야생마가 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야생마를 식용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들여 보니까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생마가 힘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들어진 상태, 이게 뭔지 아세요? 그때 쓰는 말이 온유해졌다. 이 말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힘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힘은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외유, 내강과 비슷합니다. 안에는 아주 강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이 있지만 겉은 온유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게 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황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황소가 출애굽기에 보면 받는 성격이 있으면 잡아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힘은 좋은데 받는 성질이 있으면 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화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노인과 늙은 소 간에 오랫동안 친해지면서 이제 주인이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막 광우병 때문에 데모하는데도 소하고 노인은 그 사이를 묵묵히 지나가거든요.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듯이 주인만 소중하다는 듯이, 서로가 소중하다는 듯이 쫙 지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들여지긴 길들여졌는데 온전히 길들여진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가 말이 한 달에 한 번씩 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이거 못 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은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 발작을 해요. 교회 내에서. 내 마음대로 승질 내고 내 마음대로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온유해진 겁니까? 덜 온유해진 겁니까? 덜 온유해진 거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컨텐츠는 다양한데 어떤 구역이나 어떤 자매님들 보면 이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첫 해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3월달이 문제예요. 3월달쯤 승질을 한번 내요. 쭉 가라앉다가 이제 쭉 가서 수양회 끝나고 이제 좀 괜찮은가 싶더니 한 9월, 10월 달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서로 전화통 붙잡고 막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옳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제 신앙생활 해보고 지켜보니까 옳은 정의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인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온유해지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돼 있습니다. 진짜 이 모세는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40세 때 자기를 헌신해서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써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보내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고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모세를 당장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중요한 것은 모세도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당장 쓰면 자, 장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어디로 인도하면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거든요.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가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약간 다혈질이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딴 데로 갑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쭉 가다가 여러분 자기 지혜나 자기 생각이 강하면 말씀대로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합니까? 이게 온유해지지 않아서 길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모세는 그런 결심을 했지만 그 온유하지 않는 성격이 바로 나타났죠.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때리니까 개입해가지고 바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끼리 싸우니까 왜 니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어제는 그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하냐니까 살인사건이 드러날까봐 광야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목동생활하는 이 모세를 잘 길들였어요. 정말 완전히 하나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딱 바꿔놨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됐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보시죠.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굉장히 강력한 성격을 가질 것 같은 모세가 그 당시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왕실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또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게 다듬어진 그 성품을 온유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세상에서 뭘 하고 이런 데에 관심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 있느냐, 길들여지지 않느냐, 감정을 통제하고 있느냐,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는데,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잠잠하게 만드는 그 능력, 그리고 마음의 브레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속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질주해요. 그러면 이 자동차 쓰겄습니까? 안 쓰겄습니까? 못 쓰죠. 너무 위험하죠. 내 마음을 마음대로 밟아버립니다. 마음대로 속도 내고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마음대로 감정을 드러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걸 조절합니다. 우리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난 이런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분노가 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모세도 화가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가 나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완악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해도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참 희한한 게, 자 보세요.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반만 들어요. 반 중에 뭐만 들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들어요. 그리고 약간 손해볼 것 같은 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다, 자기 자존심 긁는다 그러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 천천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다윗에게 만만 돌리고 자기 천천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눈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다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뭐 형제자매를 이렇게 본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것이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성격이 대단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 설교 성경 강의 때 가끔 들어보시죠. 막 하면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카리스마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독일 국민이 쫙 몰입감이 있고, 그리고 진짜 똑똑했고 예수를 사랑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성질이 대단해가지고 잘 때 깨우면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잘 때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부하들은 다 알았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고 있고 그때 소련에 있던 군대를 돌려서 이것을 막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자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히틀러한테 보고하지 못했대요. 왜 그래요? 보고하면 죽으니까. 승질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히틀러를 망하게 한 거죠. 빅토르 휴고의 소설을 보면 어떤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데 폭풍우가 정말 무서웠대요. 그런데 그 폭풍우 때문에 대형 대포가 있었는데 그 묶었던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폭풍우도 너무 무서운데 그 대포가 바퀴를 달고 그 배 안을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밖에 폭풍이 무서웠을까요? 대포가 더 무서웠을까요? 돌아다니는 대포가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붕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을 누가 잠잠케 했냐면 다윗이 와서 이제 하프를 치면서 그 노래를 하면 이 사울이 잠잠해졌거든요.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유를 모르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래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평생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긴 했어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진정으로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편 3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보시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신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 여기 온유한 자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행악자, 사울이나 주변에 많은 행악자가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잠히 참을 수가 있죠? 여기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왜 그러냐면 온유한 성품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정말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온전히 맡겼으니까 내가 할 게 없잖아요. 힘을 탁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끌려갈 때 그 능력으로 뭐 크게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장풍 한 번이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까지 내맡겼거든요. 그게 정말 온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길들여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맡긴 상태를 온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유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해져야 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야생마는 길들여지기만 하면 최고의 말입니다. 모세도 다듬어지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됐거든요. 그리스도인도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를, 자기 성격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으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지 몰라요. 불은 잘못 사용되면 온 곳을 태웁니다. 그런데 잘 다스려지면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온화하게 됩니까? 내 성품을 잘 다스리면 구역이 따뜻해지고, 조가 따뜻해지고, 내 가정이 따뜻해지고, 온 교회가 따뜻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여러분 구역과 조는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정말 그 열기로 잠잠히 있으면서 정말 그 사랑을 내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교회를, 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온유는 정말 필요합니다. 또 온유한 게 힘이 있는 겁니다. 승질내는 게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동물원에 동물원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호랑이는 힘도 세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 지나니까 야생에서는 한 마리도 없어요. 동물원에 가야 겨우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온 곳을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지금도. 약하지만. 여러분, 센 게 이기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약한 게 이기는 거예요. 영국 갔더니 양이 들판에 쫙 깔렸더라고요. 양은 약하지만 목자를 따라다니는 그 능력 하나 때문에 결국은 온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양입니다. 양.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을 때 잡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영토와 권세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부하를 차지하려고 여태까지 노력을 했는데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대에서 있어 보니까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땅도 잃고 권세도 잃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고 권세도 없었는데 지금도 따르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랬거든요. 부드러운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루체와 모루가 있습니다. 모루 아시나요? 대장간에서 이렇게 모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가 있거든요. 막 때리죠. 막 때립니다. 그러면 자, 모루가 망가질까요? 때리는 이 망치가 망가질까요? 나중에 많이 때렸는데 이게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모루는 망가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게 이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화죠. 구름하고 해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해가 세다. 그리고 구름은 내가 바람 때문에 힘이 좋다. 그러면서 막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코트 입은 사람이 있길래 서로 내기했대. 누가 먼저 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아, 구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그래서 보자마자 사람은 어떻게 했죠? 불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옷 벗겨질까 봐 어떻게 해요? 더 꽁꽁 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해가 나섰습니다. 해는 어떻게 하냐면 햇볕을 점점 올려요. 쨍쨍쨍쨍쨍쨍 자꾸 비춥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때요? 아우 더워. 그러더니 스스로 먹잖아요. 우리도 어떤 전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자기 성격에 못 껴서 세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게. 전도할 때도 세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게 하면 구원을 받든가요? 도망치든가요? 온유할수록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15절입니다. 잠언 2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예. 말을 세게 해야 들을 줄 알지만 말을 오래 하고 부드럽게 알아듣게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 그 관원의 말도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마음도 꺾는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아주 강한 사람도 아내가 살짝 얘기하면 그 마음이 꺾여집니다. 이 자매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매님들이 이상하게 다른 형제들한테는 되게 부드럽게 대하는데 왜 남편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남자는 뇌 구조가 이게 이제 연결선, 좌뇌 우뇌가 이게 그 얇습니다. 여자는 이 회로가 2배 정도 연결선이 있어서 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는 한 가지 일 이상 못 합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 때 무슨 말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자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남자는 그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 듣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모르시나 보요.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눈을 보고 여보 이거 해줘. 그래야 이제 그게 듣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여보 여기 좀 청소해줘요. 이래서 부탁을 한다 그러죠. 근데 남자가 보통 바로 청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들렸잖아요. 들려서 이게 행동까지 넘어가는데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그걸 아시나요? 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가트만 박사라고 이거 연구한 사람이 이거 통계를 내봤더니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들리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승질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원히 안 해버립니다. 영원히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 참아야 돼, 참자. 이러고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상하게요. 좀 한두 번만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면요. 이제 슬슬 이제 남자들이 해볼까 하고 일어나기 슬쩍 해요. 이렇게. 뭐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야,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다. 사실은 반밖에 안 했는데. 그 대충 해놨는데 그러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2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깔끔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질을 내면 안 들어요. 그리고 절대로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천천히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을 때 뭘 가지고 나갔는지 아세요?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이마에 맞을 때 좀 뾰족하고 잘 박히는 돌 가져가야 되지 둥그런 돌 가져가는 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뾰족한 돌 딱 박으면 좋긴 좋은데 이 돌은 물맷돌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면 진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온유한 태도로 가야 다른 사람 마음에 정통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권위적이라 자녀들한테도 그리고 너무
율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거든요.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샤다이는 이 부드러운 걸 말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젖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거든요. 개미는 건드리기만 해도 죽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젖을 먹이려는 태도로,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와서 말씀을 계속 듣게끔 하려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온유한 게 꼭 필요합니다. 원숭이 실험이 유명하죠. 여기 이제 철 원숭이 엄마가 있고 여기에 헝겊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젖을 철 원숭이에게 주게 만들어요. 그럼 새끼 원숭이가 와가지고 젖빨 때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철 원숭이한테 가요. 쪽쪽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놀 때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헝겊 원숭이한테 갑니다. 항상 안고 있어요. 그러다가 놀래켰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원숭이는 철 원숭이한테 갈까요? 그 헝겊 원숭이한테 갈까요? 헝겊 원숭이한테 가요.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에도 온유한 전도인에게 가고 싶습니까? 율법적인 전도인에게 가고 싶습니까? 제가 수양회 때 그거 철저히 느꼈어요. 제가 이제 이상하게 창조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한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행 가면 정말 힘들어요. 꼭 첫째 날 지나서 그날 저녁에 와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간대요. 그때까지 다 풀어달래요. 그러면 창조했으면은 마지막 때까지 제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막 설득하며 싸우며 논쟁하며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까지 딱 이제 들을 전기까지 한 다음에 죄에 올려 보내요. 그러면 말씀 듣고 와서 옆에 김현호 목사님하고 상담하더라고요. 쭉 하면 이제 상담하면서 죄인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복음을 딱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저쪽에 진세용 목사님하고 상담하더라고요. 근데 20분 상담, 20분. 그런데 구원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면서요, 진세용 목사님 손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막 만면에 웃음을 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싹 일어나고 저쪽을 딱 보면 어떤지 아세요? 표정 안 좋아요. 그냥 가요. 참 그거 보면서요, 생각 드는 게 많아요. 야,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좋은 건 복음이구나. 짧지만 가장 따뜻하고 마음을 이 피어나게 하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걸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이렇게 대단하게 설득을 하더라도 복음과 사랑만큼 강한 게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율법적인 태도보다는 복음적인 태도가 좋거든요. 복음적인 태도가 뭐냐? 온유한 겁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십자가로 받아줄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온유한 태도거든요.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영혼을 살리려면 반드시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떤 태도로 전해야 돼요? 가르치는 태도 아닙니다. 넌 모르지? 난 안다?
너 이런 거 알아? 하면서 가르치면 듣는 사람도 지 잘난 척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로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이 한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깨우게 하려고 정말 연약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부드러운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 영혼에 말씀 들어가서 생명이 낳기가 힘든 거예요. 달걀을 깨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을 탁 건드려서 깨는 방법이고, 하나는 품어서 21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만들어지고 스스로 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고자 하는 것은 강제로 그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역사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생명이 잉태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온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덕기라는 이제 건달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덕기라는 사람이 외국 사람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양도깨비라 그래가지고요. 일제시대니까 일본 놈이 너무 싫은데 일본 사람들이 외국 사람한테 너무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싫어요. 근데 건달인데 또 한국 사람도 자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이렇게 동네마다 전도하는데 꼴 보기가 그렇게 싫었대요. 특히 코가 나온 게 싫어가지고 길 가다가 이 주먹으로 코를 때려가지고 코를 부숴버렸답니다. 그리고 도망쳤대요. 근데 신고하면 자기를 잡아가니까 도망쳤는데 며칠이 되도록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있는 그 교회당으로 가봤답니다. 근데 선교사가 뭐 하고 있냐면 이 코가 부서지니까 그거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세우려고, 이거 붙게 하려고 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안 됐고, 또 왜 나를 신고 안 했나? 한국 사람도 문제 생기면 다 나를 신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했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스크랜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졌어요. 잡으면 이제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이러고 나왔어요. 전덕기가 물었습니다. 아, 당신 왜 그 신고 안 했냐고.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이거 잡으면서 얘기했대잖아요. 저는 이곳에 당신 신고하러 온 사람 아닙니다. 당신 전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전덕기가 너무 크게 감동받았대요. 한국 사람도 자기를 안 좋게 보고 부드럽게 대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해도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성경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내가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면 언젠가 그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온유가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온유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보세요. 구원받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까? 분열되는 게 좋습니까? 진짜 하나 되는 게 좋으셔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됨에 힘쓰는 이 덕목이야말로 교회의 최고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격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진짜 하나가 되고 진짜 힘이 나타내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가 따뜻하고 온유하고 서로를 받아줄 때거든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겨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성격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여러 가지 교회 회의하면서 옳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보니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받아주는 태도, 온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옳은 걸 주장하기 시작할 때 분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옳은 걸 주장할 때 자기가 너무 좁게 보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참 이게 교회 일 하면서 제일 전도인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먹는 거 가지고 물어봐요. 주일날 그 식비 내는 것을 구역에서 걷어야 돼요? 주일날 걷어야 돼요? 돈통을 놔야 돼요? 얼마로 해야 돼요? 또 물어보는 게 구역 모임 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차려야 돼요? 간단하게 차려야 돼요? 식당에서 먹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조 끝나고 차려 먹어야 돼요? 식당에서 먹어야 돼요? 이 먹는 문제, 이 겨울철이면 김장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전도인에게 이 먹는 문제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먹는 문제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취향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세상에 형제자매 대접하는데 그냥 차려야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소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간소하게 차려 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요즘은 안에서 차리나 밖에서 먹으나 돈도 비슷하고 그 돈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 일 시키고 우리는 고상하게 말씀 듣고 그 교제하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건 취향에 관한 문제지 어떤 게 옳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정할 때 그 취향을 옳고 그름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 같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채소만 사서 채소만 먹자. 로마인들은 야, 우리는 바비큐 아니면은 야, 이거 베이컨 아니면 어떻게 빵을 먹냐 이거. 그건 밥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돼지고기 먹어야 돼,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라 유대인은 못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도 못 봤나? 어떻게 우상숭배하던 고기일지도 모르는 저런 고기를 교회당에 가져와가지고 저걸 먹고 있냐? 로마인들은 쫙 고기를 지지면서 아유 믿음도 없는 것들 주님 안에서 다 먹으라고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거 없다 그러는데 아유 신약도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로마서 14장 보시죠.
이런 거 가지고 항상 전도인한테 물어봐요.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자 보셔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 보셔요.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고 그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연약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쪽은 율법을 적용하고 있고 믿음이 강한 것은 복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로마서를 연구해 보면 도찐 개찐이에요.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로마 교회라면 이걸 판단해야 되는 바울 입장이라면 먹으라 그러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으라 그러면 로마인 편, 먹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 편. 그러면 전도인은 누구 편이에요? 둘 다 얻어맞는 편이죠. 여러분 전도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셔요. 잘못하면요 누구 편이라고 소문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오해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실제 문제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서로 안 받아주고 판단하고 업신여긴 게 뭐지? 에이그 먹지도 못하는 것들 업신여겼죠? 아이고 우상숭배한 고기를 먹는 자들 이러면서 판단했죠?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때 속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다투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비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열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 전도하고 사람 세우는데 열을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존심 한번 딱 건드리잖아요. 전화통 붙잡고 새벽 3시까지 얘기해요. 그때 뭐 했느니 안 했느니 가지고 막 따져요. 새벽 3시까지. 그리고 뭔 얘기할 때요. 전도인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1시간 막 전도인한테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누가 제발 어떤 영혼 구원받는데 1시간 동안 저 잡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처럼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태도를 가지면 교회가 하나가 돼요. 서로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점점 둥글게 돼요. 자 보십시오. 산 위에 돌 하나가 있습니다. 떼구로 굴러요. 냇물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뾰족뾰족한데 보니까 뾰족뾰족한 게 나만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돌도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부딪혀요. 점점 부딪힙니다. 틱틱 부딪히니 처음에 날카로운 부분이 탁 떨어져 나갔을 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아플 수가.
그런데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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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힙니다. 알까지 올 때는 뭐가 됐죠? 자갈이 되는 거예요. 이 자갈은 안에가 단단해져가지고 둥근데 단단해져가지고 웬만히 부딪혀서는 상처도 안 나요.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뭐냐? 깨질 대로 깨지고 자기 마음을 잘 다듬어서 정말 둥글둥글해지고, 그리고 자기 온전한 신앙을 어떤 상황에도 지키는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셔요. 온유한 사람 쓰십니다. 그 정봉채 시인의 콧뚜레가 일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가 2마리가 있는데 이제 형제 소거든요. 근데 형소는 정말 힘이 좋아요. 그리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밭을 가는데 너무 힘이 좋기 때문에 일꾼으로 너무, 일하는 소로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동생 소는 약간 허약해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소는 어렸을 때 코를 뚫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를 탁 뚫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형소가 막 울면서, 소 눈물 떨어질 때 보셨어요? 너무 슬퍼요. 소 눈물 떨어질 때.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님 제발 코만 뚫어주지 마세요. 난 진짜 코 뚫는 거 너무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말 잘 들을게요. 진짜 일 열심히 잘할게요. 막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뭐 그러자, 그러고 코를 안 뚫었거든요. 근데 약한 소, 동생 소는 뭐 그렇게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팍 뚫어버렸더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눈물 나는지. 그리고 이제 밭에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형소가 이렇게 주인하고 밭 갈다가 몸이 약간 간지러서 엉덩이를 싹 틀었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이 밭 갈던 주인이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리고 막 멈칫하더니 이게 조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싹 갈 때마다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주인을 약간 힘들게 하면서 쉬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동생 소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밭 갈면서 코를 힘을 탁 주면요, 이게 이 일을 너무 아프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어느 날 형소가 안 보여. 그래서 동생 소가 물었습니다. 형소 어디 갔냐고 이렇게 주인에게 물었더니 갔어? 그랬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도설장으로. 왜 갔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주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콧뚜레가 일하는구나. 자, 보십시오. 주인의 말을 잘 들여서 길들여지니까 아주 약한 사람도 나중에 일소가 된 거예요. 일소가 얼마나 농부한테는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아무리 튼튼하고 맨 처음에 순종적이었다도 고삐를 안 잡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요령 생긴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격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길들여지고 그 안에서 여러 모임이 있고 여러 교회에서 주님께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같이 하면서 점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보면 주님의 일꾼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영적 회복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로 이제 미크니스가 온유인데, 자 보십시오. 이 미크니스는 이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으면, 큰 물이 있는데 돌을 던졌습니다. 이 돌을 던지면, 호수 같은 데 돌 던지면 호수가 파입니까? 다시 원상 회복됩니까?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자, 내가 돌을 던지면 홍해바다처럼 갈라집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돌덩어리 던져도, 상처를 줘도 주님께서 금방 회복시키니까 그게 괜찮은 거예요.
코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밌는 장면인데 여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크리스찬이거든요. 하인이 있어요. 근데 하인은 어떤 모양의 하인이냐면 최홍만 같은 하인입니다. 싸움꾼이었어요. 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명령하면 잠잠해요. 이 아가씨 다치게 하려고 누가 이렇게 딱 대들면요, 엄청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한마디로 괜찮아 그러면요, 그러면 감전해져요. 나 그 코바디스 보면서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거인이 상처받을 때 그 아가씨가 위로해줘요. 그 위로 때문에 힘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살 수가 있어요. 다윗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상태에서도 그 영적 능력을 회복해가지고 그 전보다 더욱 헌신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온유한 사람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온유하지 못하면 한 번 삐지면 안 들어와요. 이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안 좋은 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인은 좋은 말만 들을까요?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을까요? 예.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또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존심이 강하거나 너무 성격이 강하면 이게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태도를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온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1절입니다. 예,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고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어떤 거 좋은 거 주님 앞에 제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걸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받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게 온유한 태도가 안 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요, 하루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화날 일도 그 말씀 때문에 좀 잠잠해져요. 근데 말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잖아요? 그럼 이제 이상하게 화날 일도 아닌데 괜히 남편 보면, 괜히 아내 보면, 괜히 자식 보면 승질이 나 있어요. 괜히 승질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삐죽한 말 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이 시대에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많이 망가졌어요. 진짜 많이 토요일 날 저 밤에 뭐 하죠? 토요일 밤에 일찍 자야 되거든요. 왜 일찍 자야 되죠? 아침에 말씀 받으려고. 일주일 말씀으로 받아서 사는데. 그런데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들고 밤새도록 이거 막 봐요. 게다가 축구하면요, 축구 막 새벽까지 막.
그래가지고 아침에 탁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 앉자마자 어때요? 따뜻하다.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뭐 1시간 반 너무 길지 않아? 그래도 그 중에 20분은 자줘야 묵상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이 듣는 성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앞에다 핸드폰 두고 들어보셔요. 핸드폰 딱 펴놓고 시간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살짝 보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요즘 사람들 연결이 이 뇌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치매 걸린 사람은 비슷해요. 치매 걸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5분 뭐 하다가 딴 일 하거든요. 뭐 공부를 하다가도 성경 읽다가도 옆에 핸드폰 있으면 뒤적뒤적거리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성대로 해요. 아침에 본 동영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말씀으로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큰 배가 항구에 도착하려면 예인선이라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배에 예인선, 힘 좋은 배가 이게 탈탈 끌고 와요. 옛날에 세월호 이렇게 올 때 보면 예인선이 끌고 와서 탁 하거든요. 근데 예인선 중에 이름이 미친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 딱 걸리면 그 큰 배가 속도를 선장에 확 내기 때문에 샥 와가지고 쿵 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그 예인선, 미친 배라는 예인선을 만날 때는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확 해버리니까. 근데 그 예인선만 안 만나면 좋겠다 하고 큰 배가 들어올 때 막 찾아봤는데 그 미친 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시켜가지고 예인선이 끌고 이제 됐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부드럽게 딱 배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항구에.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 미친 배의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선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선장이 바뀌었어요. 저희 집 옆에 옆집이 아파트인데 얼마나 새벽 1시, 2시 되면 싸우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싸워요. 밤마다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 갔어요. 주인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나요? 진짜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게 성격이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큰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려는 그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길들였습니다. 장막이 있는데 때때로 이사 가야 돼요. 갑자기 잘 몇 년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구름기둥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이터가 좋더라도 짐 싸야 돼요. 다 싸가지고 탈탈 털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 전도인이 발령 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기 이렇게 아무리 터 잡고 잘 살고 참 교회가 참 좋다고 그래도 발령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짐 싸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장막을 41번 옮겼습니다. 40년 사이에. 매번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뜻에 따라가는 거 연습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일이 있어요. 전도 집회도 있고 뭐 교제의 밤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주의 인도하는 대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점점 이제 온유하게 성격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온유해지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는 태도, 들으려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좀 제발 잘 들어주세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말을 못하더라도 제발 자지는 말아주세요.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꼭 온유한 태도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이 온유하려면 이제 신앙 안에 온전히 좀 들어올 필요가 있거든요. 기도에 또 말씀에 푹 잠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 온전히 온몸이 둥둥 떠 다닐 정도로 물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말씀에 또 그 기도에 교회 안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를 내맡기는 거거든요. 19명의 자식을 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내 아이 19명 기르실 수 있겠어요? 19명이 집안에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이 데려오는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이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아버지가 집에 오면요, 이 아내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한 번도 화를 안 낼 수가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참다 마지막에 화내면 여태까지 참은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끝까지 참아줘야 아이들이 그거 알고 변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참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으십니까? 요즘 못 참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한 것은 항상 어디서 결정나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이분은 기도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딱 들어가서는 최소한 2시간을 그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끝까지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 밖에서 난리를 치고 뭘 해도 그 시간은 꼭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19명을 온전히 키워냈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길들여지고 온전히 잠기지 않으면 내 자식도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완전히 잠기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온유할 때 꼭 필요한 게 상급을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돈 벌려고 그러면 이 안이 꽂고 더러워도 참습니다. 이 돼지는 돼지우리 깨끗한 짐승이거든요. 돼지가 그렇게 깨끗하대요. 근데 돼지우리는 되게 더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먹고 싸는 게 많은데 주인이 안 치워줘요. 이 돼지는 애 키우는데 먹는데 싸는 데가 구분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관리를 한대요. 개는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돼지가 못 참는 것은 주인이 먹을 걸 가져왔는데 한 시간 정도 안 주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뒤집어진대요. 그리고 가스가 차서 1시간 만에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안 주는 거 못 참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런 건 이런 건 참습니다. 이 돈만 준다면 노인정에서 일당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봉투 접기 뭐 이런 거 하면요, 100만 원 주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 적고 계셔요. 알바 있으면. 그리고 돈만 번다면 뭐 직장에서 안이 꽂고 더러워도 웬만하면 참습니다. 참아, 온유해. 그런데 돈 안 주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실직해가지고 한 3개월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봤는데 그리스도인들 자매라도 남편이 3개월 정도 못 벌기 시작하면요, 진짜 막 못 참더라고요. 저는 1년은 참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서 그렇잖아요. 근데 돈만 준다면 웬만한 거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남에 있는 땅 100평 한 번 참을 때마다 얻는다고 생각하면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여러분, 저희 집이 8억 5천입니다. 사택인데 32평 아파트인데 이 송파구에 있다는 거 하나 이후로 진짜 별 볼 일 없는 아파트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강남은요, 그 정도 되면요 몇십억 하거든요. 근데 땅 100평 얻는다면 여러분,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아유 뭐 그거 가지고 뭐 한 번 참으면 30억이다. 그럼 참겠죠? 여러분, 천국에 100평 얻는다면 좀 참아야겠습니까? 안 참아야겠습니까? 별로 그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진짜 참으면 그게 모든 게 이기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 성격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전도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엄청나게 참는 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온유한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 어머니 건강하게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 가정 내에 모든 자식들에게 손주까지 포함해서 모든 존경을 받는 건 어머니예요. 정말 모든 걸 가지셨어요. 그리고 돈도 그쪽으로 다 흘러가요. 희한하게. 어머니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냐? 온유한 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교회의 직분도 차지하고 그리고 정말 하늘의 영광도 차지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온유하게 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요,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좀 온유해 보셔요. 너무 사사로운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저는 형제님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가정 들어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따지는 분들. 그러지 마셔요. 남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온유한 성품을 갖고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봉사해야 될 일은 어머니가 일 다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밥을 사줘야겠습니까? 그 냉장고 열어보면서 타박해야겠습니까?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교회 일을 할 때 온유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 따뜻하고 이게 분위기가 좋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옵니다. 교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전도 집회 있어도요. 아이고 교회 분위기가 이러는데 어떻게 전도나 되겠나, 데려와도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전도 못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그리고 한 행동, 그리고 태도 같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정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표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온유하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뤄진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올바로 전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구역을, 우리 조를 세우고 싶습니다. 더욱 내 심령을 주님의 뜻에 길들여지고 온유하게 해서 더욱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